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생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차례 그 이제 기념 절기는 첫 번째는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절 여러분 지키는 사람 없죠? 그죠? 왜 안 지키느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 구원을 받았죠. 그죠? 애굽의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음의 그 사자가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양의 피를 이제 혈육이 있음을 믿고 발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몰랐거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여기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의 희생.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월절 이제 날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근세를 이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했던 그 6월절 그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제 대언자가 되고 준행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은 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죠? 예, 예표이기 때문에 그 예표가 뭡니까?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가. 예, 이런 그림자는 뭡니까? 실제가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6월절 필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킨다는 그런 어떤 이제 또 이 종교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전히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6월절에 대한 올바른 또 지식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가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네,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이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제 당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50일 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알겠습니까? 오순절인데, 자, 여러분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 강림에 이제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이제 임함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야말로 이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몸에 손을 넣는 병이 떠나가고 뱀의 머리를 잡고 이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아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신 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전에는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바깥에서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기록되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기록되었죠. 이 구약 시대는 오순절 전입니까? 오순절 후입니까? 오순절 전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내주, 어디에 있는 거면 내주, 안에 가시는 것이죠.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딱 성령님께서 계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이제는 의미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건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바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또
뭡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어떤 독한 말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뱀의 머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 뱀이 누구예요? 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까? 이 옛뱀, 구약의 에덴 동산에 있는 옛뱀, 이게 누구였습니까?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어떻게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그죠?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 오순절, 이것도 또한 의미가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을 딱 드리는 데에 왜 그럼 드리느냐? 우리 영적인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알고, 그러면서 의미가 이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계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이제 상반기 딱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죠. 그죠? 오늘이 7월, 그죠?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육의 필요, 또 이제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이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이제 도와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인간의 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분의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악한 흑암의 근세, 사탄과 그 마귀, 귀신들에게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참 보면은,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 이 반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을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귀신에게 억눌려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구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그럴까? 왜? 우리 이런 어떤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살 수는 있어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답답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삶,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참 선한 구석은 없고 이 의가 없고 그야말로 이 죄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무엇입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율법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네. 아낌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만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끝날. 세상에 끝이 있다 소리인가 없다 소리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구원함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이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이제 물체, 살아있는 영을 가진 피조물 그런 뜻입니다. 몸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우리 육은 뭘로? 헐거려져요. 헐거려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끝이 나면은, 세상이 없어지면은 뭡니까? 우리 몸
존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존립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두 번째 부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부활. 우리 육신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만 이 세상이 심판당하더라도 존립이 가능한 거예요. 존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 가운데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그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은 있잖아요. 이 노화가 되고 또 뭡니까? 또 이 몸이 고장나면은 영혼이 뭡니까?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걸 죽음이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죠? 또 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뭡니까? 각종 어떤 질병과 또 이제 이 제 기능을 또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은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뭐입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은 다시 뭐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에 병들고 또 일찍 죽고 했지만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 돼 부활. 이 부활은 뭐입니까?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생할 때에 영의 부활이 됐어요. 이미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의 그 새 생명은 언제? 예수님 재림 때에 새 생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부활이다. 육의 부활. 이 육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과 또 함께하는 가운데에 이 육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뭐입니까? 이 육의 부활을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어떤 오늘 이 맥주절 있잖아요. 그죠? 맥주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또 이제 충만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 그죠? 우리의 속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육신이 있으면서 또한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영의 여러분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이라고 하니까 야, 이 맛있는 젖은 기억나는데 신령한 젖이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영혼의, 우리 영의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영의 양식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이 영의 양식을 우리 양육을 받는, 그죠? 이 제자 양육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육을 받는. 제가 이제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내일 대구에서 제자 양육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목사님 그냥 와봐야 된다.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제자 양육 뭐 1단계 1건을 지금 이제 다 돼가거든요. 여기 이제 대구에서 2단계 2건을 합니다. 2건을.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막 약속도 있고 또 토요일날 주중에 도민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될까? 지금도 내가 지금 어제 전화를 했어.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고민되는 거야.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지. 아까 입금은 안 했어. 그래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놓쳐버리면은 하기 힘들거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번에 이제 2건, 3건, 4건까지 하고 다음에는 5건부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뭐 도민대도 있고 애국운동도 있고 또 다른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정의가 되더라고. 예.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는 이 엄마의 그 젖이 시급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걸 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통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이제 왜 그렇게 합니까? 알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입니까? 생명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생명의 원리, 어떤 생명이냐? 우리 영의 생명이,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의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자칫하면은 이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영의 존재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도 이제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그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도 우리의 이 세상도 심판을 받습니다. 없으세요. 우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반복해가지고 하는 가운데에 알아야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나갈 수 있겠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도 있잖아요. 두 종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어요. 주여 주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 되어 있죠. 16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생명의 원리를 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생명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생명의 원리를 쫓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성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으로 먹으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가운데에 행함으로 준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또한 뭐입니까?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마귀의 종노를 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각종 미신, 부적, 고사, 제사, 점, 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의 근세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 허무, 환상, 환청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의 문제도 불치병이 있고 악몽, 이름 모를 병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되지가 않죠. 될 듯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운 거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요. 믿는 사람을 돕고 천사들을 돕고 그죠? 우리 속에서는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라는 소리죠. 그죠? 성령님께서 빨리 회개하라. 그거는 독약이야, 독약. 독약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독약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행벌, 지옥 심판을 당할 운명 아니겠습니까? 운명론자. 그죠? 사주팔자가 그래요, 사주팔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행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명이 바뀌게 돼요. 운명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우리 김명한 우리 어르신이 보면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걷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에 또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이제 오셨어요. 아마 오시는데 시간 많이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고요. 네. 시간이 아껴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 택시 타고 왔습니까? 야, 이런 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 또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예. 내 몸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예. 보세요. 얼마나, 그죠? 이 어둠 속에, 재앙 속에,
그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싶은 택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뭐 의미가 행함이죠, 행함. 그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적극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나오고자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런 어떤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본인에게만 저주 미치는 게 아니고 자손 3, 4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3, 4대까지 대물림. 야, 이게 뭐 자녀들에게 좋은 걸 우산으로 넘겨야 되겠는데 좋은 것은커녕 아닙니까? 저주를 여러분 저주를 대물림 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으로 됩니까?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으로 됩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믿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다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하겠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나가면은 의미가 바로 이 운명이 바뀌는 운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또 뭡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믿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걸 소중하게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자신을 쳐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다. 최고 가치를 두겠다. 그런 어떤 자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분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하시면서 성육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이런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그런 어떤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 건져내가지고 그럼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걸 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의미를 잘 알고, 유월절과 이 오순절에, 죽으시고,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의미를 잘 알고, 성령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거든요. 누리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심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안에 알코올 넣으면 안 돼. 알코올 넣으면 안 돼. 안 되죠? 담배, 연기 넣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속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 말씀 속에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나가면은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귀신을 이기고 그죠?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운명이 바뀐다. 그 운명을 바뀌는 그 예수들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 당신도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냐고.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운명이 바뀌게 되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어떤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아멘 결심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